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부터 성경의 핵심 진리에 대한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 또 우리가 이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한 그 동기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 심히 마지막 때로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은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쫓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이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목적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저는 캄보디아에서 10년이 넘게 선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 증거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말씀에 의한 것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의 그 영성이 핏된 삶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는 그러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예담 사이버 이 아카데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하신 그런 그 목적은 우리 수도적인 영성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배출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 증거 무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프랑스에서 46개의 새로운 그 변이를 발생하는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됐고, 지금 세계 여러 각가지 금년 들어서도 계속적인 화산과 또 지진과 눈 쌓임과 자연재해가 정말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마지막 때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그런 목적으로 이 진리 증거가 시작된 거죠. 성경은 역사적인 종말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에서 역사적인 종말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며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강돌라와 강짱뜨리아와 또 강로비로 형제, 정말로 그 외에 KTNC 그룹 선교센터 사역자 여러분, 이 강의를 오늘 처음 시작을 하신 것이니까 끝까지 한시도 놓치지 말고 이 귀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진리 증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를 대해 소개를 하죠.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캄보디아에서 10년이 넘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7개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 교회가 KTNC 양문교회입니다. 그 KTNC 양문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해담 선교사입니다. 자, 강의를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복음 성가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복음 성가 18장입니다. 이거 눌러야 되나요? 1010. 제가 이걸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정지 누르고. 정지요. 한곡만 소리가 안 나죠? 볼륨 올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진리 증거 무대에 처음 서가지고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밝은 빛 좁은 길에서 지치고 피곤해 주님 말씀 외면하고 싶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밝은 빛 좁은 길에서 지치고 피곤해 주님 말씀 하고 싶을 때 나를 감싸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범사에 영통할 때는 느끼지 못해도 감당치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능력의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낭자처럼 방황하며 내 영혼 곤고해 애통하며 찬의 기도 드릴 때 평안과 위로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죄를 마실 약속 믿고 좁은 길 가다가 세상 주로 매여 약해졌을 때 그 은혜 내려주시네.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진리 증거 무대를 오늘부터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진리 증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에 선포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수도적인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진리 증거 무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많은 주의 사랑하는 예비 종들 또한 종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 숙지하고 하나님의 극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 증거의 그 무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끝을 아름답게 종결해 주시는 이 진리 증거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 증거 무대를 통하여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그 강의의 목표 및 주제는 빛과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속죄와 영성 성장 그리고 종말론적 기초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본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주제는 구원과 성화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교재는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교재를 삼습니다. 그리고 참고서적은 여러분 그 제2의 성경이라고 일컬는 철로 역정 그 강해의 책을 교재로 사용합니다. 참고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주제는 모두 8가지 과목으로서 첫째는 제1과목은 핵심 진리 입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입문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제2과목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입맞은 종들을 이제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3과목은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과목은 죄론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과목은 속죄복음, 6번째 과목은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7번째 과목으로서는 영적 성장론을 강의하고 마지막으로 8번째 과목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과 또 평가 방식 및 배점 비율 등은 나중에 우리 양건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과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상황이 있거나 또 더 좀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맡은 첫 과목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계시록 입문을 강의하기 전에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 목차 첫 번째로 인사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의 그 목차는 첫 번째 인사말과 또 증거 목적과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에 대한 그 개요로 말씀을 합니다. 다음,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영성 생활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되어야 할 영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먼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성훈련, 영성신학, 영성목회, 영성세미나, 영성생활, 바울사도의 영성, 프랜시스의 영성, 영성의 메아리, 영성의 약혼, 영성의 결혼, 영성의 밤 등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영성에 대한 견해가 혼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시원스럽게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걸 눌러요?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성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런 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서툴러서 약간 미스가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실전을 경험함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에서나 우리들 신앙인들이 영성에 대해서 사실상 이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 머리에 지진 나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알아야 이해가 돼야 영성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무엇인지 영성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먼저는 영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성령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범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였던 그 탁월한 성도들, 탁월한 영성 지도자들에 대한 견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영성이란 육성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생활을 주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빠르게 닮아가고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한 영성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용기와 정직과 겸손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 즉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성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 그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급을 받을 수 없는 행실 등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진리들이 가득 차여 있는데 이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종합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과연 참된 믿음이 또 소망과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획기적인 영적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 강의는 성도들이 이 본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움이 깊어져가는 이 말세지 말의 마지막 때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 인격이 빠르게 성화된다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신령한 복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끝으로 인사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용어, 영성이라는 그 용어가 적용된 예,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성 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영성이란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 영성의 열매들과 즉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할 일,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또한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령의 핵심 진리 서문 목차 두 번째로 증거 목적입니다. 성령의 핵심 진리 서문의 목차는 인사말과 또한 증거 목적과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에 대한 개요를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과 질적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196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교회는 굉장한 부흥이 아주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 올라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방방곡곡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5%가 기독교인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한국교회 양적 부흥과 질적 문제점들 또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양적으로는 부흥이 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고 담임하는 그 목회자들이 그 많은 또 문제점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 보여지고 있는 그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고 또 우리 또 현실들이 교회에서도 그 현실들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패하고 부조리한 그런 것들이 뭐냐 무슨 사상이냐면 아주 인본주의가 팽배해졌어요. 또 기복주의하고 물량주의, 세속주의, 교권주의와 믿음 만능주의 등이 그런 교회를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부조리한 쪽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긴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째,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생활을 하고 풍성한 영적 체험과 지식 그리고 능력과 인격을 갖춘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강단에서 빗댄 말씀만 증거하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빗댄 삶이 뒤따라가 줘야 그 강단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말만 무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즉 영혼적인 양식이라든가 순수한 진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은 예를 들자면 성경은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 교회 강단에서는 남녀간에 부부간에 이 성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증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누룩이 섞인 진리가 이 말씀들을 이 강단에서 이 증거를 하다 보니까 교회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지치라고 찾아볼 수가 없겠죠. 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 문제가 되죠. 기독교인들.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 그 생활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단에서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또 삶으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역시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은 천만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따라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불신자들까지도 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개혁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다하고 있는 그 아주 지극히 일부 그 교회가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또 일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철저한 회개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두운 생활을 한 거, 죄를 짓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 훈련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성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질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교회의 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강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와 성화된 성도들의 체험과 이 빛된 삶, 그리고 속죄 구령과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가 교회 강단에서 또한 교회 강단을 통하여 명확하고 풍성하게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질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육적인 생활을 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재림 대망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림 대망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 성도들과 교회들의 그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어두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고 재림을 대망하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 대망 신앙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림의 목적이나 익은 열매에 대한 견해, 그리고 상급과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적 예언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의 증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증거의 목적은 첫 번째로 시대에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빛과 어두움, 그리고 속죄와 성화, 영적 성장과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견해를 중심적으로 재림 대망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소망이 가득한 책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무슨 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가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의 목적에 해당된 진리만을 중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의하는 그 이론은 삼위일체론과 신론과 인간론, 마귀론, 천사론, 교회론, 창조론 등입니다. 끝으로 증거 목적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긴 원인과 또 일부 교회들의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교회의 질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끝으로 재림 대망신앙이 약해질 때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금은 마지막 때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 증거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가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또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 목차의 세 번째로서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의 개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의 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말과 증거 목적과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의 개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의 개요 목차의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 구성 두 가지로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그리고 먼저 서문에서는 인사말과 증거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후에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1부에서는 기본적 진리를 살펴보고 증거하면서, 또 2부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속죄와 영적 성장, 그리고 종말론적 기초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기본적 진리 두 번째로 핵심 진리 입문, 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영계의 구조와 실상, 재론, 속죄복음,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와 영적 성장론 등,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으로 모두 8가지를 기본적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진리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 진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개요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구성과 기본적 진리와 기본적인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의 개요 목차 두 번째로 기본적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개요와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강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핵심 진리 입문 과목에는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용어와 견해들을 설명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연단에 대한 진리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과목에서는 먼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어떠한 성도들인가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의 어원과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부르는 이유와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과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나 심령의 할례, 영적 할례라고도 하죠. 그리고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그런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해야 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계와 구조와 실상에 대한 이 강의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영계에 대한 구조의 실상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정말로 한 말씀도 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영계와 구조의 실상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영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게 되고 또한 이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론에서는 인간이 에덴 낙원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영과 육체 가운데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왔고 그 죄성이 본능으로 바뀌어서 정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마다 이 정욕이 악용된다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정욕들이 이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이 마음과 행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죄론 과목에서 타락한 인간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에서 그 교회를 짓고 한 성막 아시죠? 그래서 이 성막과 재론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행실과 육적 행실이 과연 무엇인가도 알게 되며 빛의 열매와 어둠의 열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재론을 통해서. 또 이 과목을 연구하게 되면 선과 악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회개 생활을 함을 따라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속죄복음 과목인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속죄하는 제사를 모형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려진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 자세하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그래서 성도들의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지 또 속죄하는 은총과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과목에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았던 성자, 성녀들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증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행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또 기독교 역사상 대표적인 성도들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주로 성화된 성도들의 예는 썬다싱 성자와 프랜시스 성자, 또한 요한 웨슬리, 허드슨 테일러, 하천 붕원, 로사 성녀, 또 리드비나 성녀와 베네딕토,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 등 황후 구네군다 성녀 등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썬다싱 또 프랜시스, 요한 웨슬리 아주 정말 익은 열매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참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충성스러웠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들을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화된 성도들의 삶을 거울로 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들을 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할 때, 즉 출애굽할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까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와 또 방향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정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 진리와 신학적인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서 성경 나오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연구하게 되면 성도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게 되며 목표를 향하여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환난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치관과 지혜를 공급하면서 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대환난을 통해서 익은 열매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과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보화 비유, 진주와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말씀들을 해석함으로써 앞에서 알게 된 기본적 진리 전체를 종합적으로 진리 정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가지 과목과 마태복음 13장 과목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쉽게 기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본적 진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핵심 진리 입문 과목과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또한 영계 구조와 실상, 죄론, 속죄복음,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영적 성장론과 마태복음 13장 비유와 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 개요 목차 3번째로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요와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으로 나눠집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방법은 앞에서 연구한 기본적 진리의 그 과목 8가지 과목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연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난해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천년 지상 낙원을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유익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의 방법과 또 요한계시록 강해 연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 서문을 총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사말과 또 증거 목적과 성경의 핵심 진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우리 복음성가 한 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다시 또 증거하도록 하죠.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 재림하실 구주 예수님, (313장)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세.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세. 밝은 빛 따라 생활하며 참 증인 되리라. 재림하실 구주 예수님 기쁨으로 대망합시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님 곧 오시리로다.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 마지막 때에 복음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재림하실 구주 예수님 기쁨으로 대망합시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님 곧 오시리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잠자는 성도 일깨우세. 어두운 행실 회개하며 늘 깨어 있으라. 재림하실 구주 예수님 기쁨으로 대망합시다. 전국에 계신 주 예수님 곧 오시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은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진기도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고 또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증거 무대를 첫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진리 증거 무대를 듣고 있는 많은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후에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 진리 증거 무대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때 귀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